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왜 감사라는 거니?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한 성도의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모습, 믿음, 또 사랑, 소망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구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라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영적인 부자관계, 이 영적인 부자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는 천국 시민이어야 이 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말해줍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이 저들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논쟁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출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니라.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환난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 예수님이 한 번 구원한 자기 백성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목자왕과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종을 쳤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칫 알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한 사귐을 살면서 그 사귐을 사는 사람들이 주 안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기독교 신앙을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처럼 생각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습관으로 성령과 관계없이 순전히 육적인 상태로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또 매일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선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신앙의 척도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또 그쪽의 지역에 지나가면서 전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추측컨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밤낮으로 강론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성도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세웠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느든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겠냐, 또 어떻게 바울과의 관계를 가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과 관계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알게 되고 그 바울을 이루하기 위해서 로마의 옥중에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차가 있지만은 그때는 아마 당나귀라든가 이런 걸 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다 듣고 솔직히 말해서 바울의 심정은 눈물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장차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 고로새 교회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총명이란 말을 understanding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데 무엇으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이런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골로새서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는 그의 하나님의 뜻,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들을 때 이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않고 바로 골로새 교회에만 주어진 그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모든 읽는 자마다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말은 바로 우리에게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채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각자가 그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다고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평화 은호를 통해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화 은원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각각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다. 그 언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지죠? 멀리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이후의 세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방인에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적용된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평화 은원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오니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가 더욱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그 제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런 말을 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식, 그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식보다도 성령께서 알게 해준 그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령을 통한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된 그 말씀은 인간의 육적인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개혁주의 이야기하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은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암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암으로 갔다 보면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개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아닙니다만은 개중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캐톨릭의 교회는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합니다. 일천번제하면 그 당시에 아마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처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그라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다 들어주시고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에게도 그런 비슷한 약속을 했어요.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 수라는 것은 바로 오래오래 지상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냐고, 또 자기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않냐고, 오직 이 내가 왕이 됐으니 이 백성을 다스릴 그런 지혜, 재판할 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머리가 똑똑하고 영념을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이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특별한 사람이냐?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이었고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할 것은
솔로몬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듭나는가? 그에 대한 정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주의 신앙은 바로 침례교를 비롯해서 알미니안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도를 했으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은 다시 나야 한 거죠.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접 기도를 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러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며 거듭났으며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뭐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예시하냐면 여기 나온 대로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의 신앙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각자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고 살아갈 때 그럽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닫혀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골로새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자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어떤 환난과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로부터 지키시고 끝까지 견인하심으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메시아 왕국인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으며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특히 알미니안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를 내세웁니다. 내가 교회를 2,000개를 개척했니? 선교사 5만 명을 보냈니? 이런 걸 강조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영세전에 하나님의 평화 은원에서 결정되어 예정되었고 그 예정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나와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요즘 기독교가 다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지상 낙원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도 바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사탄의 그 함정에서 허덕이는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해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